2013년 3월 9일 토요일 설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가족들도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물질계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선인 행복을 많이 느낄까요? 불행 고통을 많이 느낄까요?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은 고통을 부르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질병의 수는 많아질 겁니다.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뜻도 이유도 없이 오래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로 언젠가는 육체가 다 소멸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니죠. 금전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금전이 적으면 고통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래 사니까 병원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옛날에는 병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 수술을 해야 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어디가 안 좋으면 또 수술해야 되고 금전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바뀌었대요. 자녀분들이 부모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부족하면 나한테 짐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와 연을 끊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분이 만약에 부모를 버렸어요. 여기에서는 큰일이 나죠.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에서 악을 어마어마하게 마음속에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계에서는 떠받들어야 된다. 영의 세계의 기준이 맞습니다. 삼수행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내세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이 무척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일이 굉장히 풀리지 않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선이 많이 축적되어져 있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많으면 하는 일마다 일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전 관리를 하는데 금전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니 금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사업은 쓰러지죠. 이건 누구 탓인가요? 그 금전 가지고 간 사람 탓인가요? 본인 탓이죠. 아니 어느 정도 금전이었으면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좀 불안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분별력이 부족하고 전생에 심어놓은 성공동력이 부족하고 전생에 사기친 적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금전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업가는 어떤 사업가일까요? 여기는 진짜 사업가하고 가짜 사업가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사업가는 쓰러지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쓰러지질 않아요. 마음속에 성공응덕과 선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죠. 그럼 육체가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사업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가예요. 근데 사업가 흉내를 내는 분들도 많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 거 있죠. 가다가 쓰러지는 거. 그것은 사업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주변 사람들 금전을 많이 끌어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금전을 가지고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이 육도윤회에서는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금전을 가지고 하다가 쓰러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죽고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어져 있죠. 영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고통받고 난 후의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요? 윤회의 삶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동물로 태어나면 아주 약한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 있죠. 노비라던가 묘하게 그런 층으로 태어나요. 왜요? 빚 갚아야 되니까. 한 생으로 빚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눈 크게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참 안일하게 살아가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재밌게 놀 것인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까, 좀 좋은데 여행하는 곳 없나? 이것은 그냥 동물의 습을 가진 영체들이 하는 것이고, 수행자라고 하면 하루 종일 나는 수행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수행자로서 오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종교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죠? 종교의 맹점.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맹점은 모든 일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 아니, 초등학생이 된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난 후에 대학생이 돼야만이 대학교 책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만 많아가 직장에서도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다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욕심 많아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순차적으로.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도 종교에 의지해서 로또식으로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바로 위에 걸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또는 가족 간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직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진급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부족한 점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걸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 뭐 아무개 씨는 좀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몰라요 일단. 아니 스님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뭐가 제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아니요. 내가 부족한 면을 찾아서 그걸 자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나가야지만이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수행자들은 끊임없이 내 부족한 점을 찾는 거예요. 남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그걸 자꾸 장점으로 바꿔나감으로써 내 삶이 달라지는 원리인데도 사람들은 나를 바꾸지 않고 욕심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더라.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고 24시간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윤회는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해요? 아니요. 가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 간에 편안하게 지내지죠? 그러면 나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세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스님 저 지금 젊습니다. 근데 무슨 내세를 벌써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참 삶 짧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고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나이가 6, 70이 돼버린 거예요. 참수행에서는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면 물질계 어디를 가더라도 불행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라는 물질계에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지구가 깨지는 그 기간이 일겁이죠. 일겁은 태양이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시간, 또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빛이 가는 곳이 우주죠. 그 중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행성이 대부분 충돌로 깨집니다. 그 행성이 형성이 돼서 영체들이 삶을 살아가고 어느 시점에 깨지는 그 기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숫자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넷에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면 어디를 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선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선을 쌓으세요? 악을 쌓으세요? 참생을 만나시기 전에는 하루 종일 악을 쌓고 살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선악은 참생책에 보면 도표가 있죠. 그 도표를 보고 내가 하루 종일 언어, 태도, 행동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라고 판단해 보면 돼요. 행복을 많이 생각하고 행동을 했느냐? 선이죠. 반대로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동하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악을 쌓는 거예요. 모여서 남 얘기하죠. 남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친구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마니까. 근데 영의 세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 그래서 남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루 종일 누구 이야기요? 나를 보고 나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공부는 수양, 수행 이 두 가지거든요. 수양은 자신의 승질머리하고 못된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또는 참생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수행만 부지런히 했더라. 수행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아라한의 위치가 어느 위치요? 인격 완성이 끝난 상태가 아라한의 위치예요. 인격 완성이 끝나는 거. 인격 완성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수행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내 승질머리하고 못된 습관하고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부탁하는 스님이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좀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참생 책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수행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노력도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하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한 생에서도 욕심을 마음속에 쌓으면은 육체가 소멸되기 전에 그 악이죠. 악이 다 표출되고 난 후에 육체가 소멸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생 공부를 하면은 죽을 때 아니 그렇게 오래 안 살고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나요? 참생 공부는요.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공부예요. 한생 잘 죽자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시죠. 아니 저쪽에 뭐 아무개 씨가 죽을 때 아니 그냥 자다가 그냥 죽었대 웃으면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 내용하고 참생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참생은 육도윤회를 지금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생을 잘 죽을까? 그러니까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계에서 물욕에 대한 욕심이 많죠. 그럼 나이가 들면 물욕에 대한 욕심이 배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나이가 들면 그 집착도 배가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음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악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불행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참수행에서 안 좋은 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죠? 네?
게으름은 참 못 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참생 책도 부지런히 보시고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